선지자별을 중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별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초장의 애통할 자에 대해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짐진자라는 뜻인데요. 사명자라는 뜻이라 볼 수 있죠. 종말에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하는 진리의 심판의 잔치를 베풀고 다시는 용서 없는 환난을 통하여 심판을 내릴 것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는 주께서 다이어트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베풀 말세 사명들을 아모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모스가 완전 심판의 대행자를 이 땅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와서 심판 후에는 새 시대를 이루어서 완전한 살시장춘에 복된 날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 주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에 쓰일 종을 예표하는 것이다. 1260년 동안 두 종이 예언한다 그랬는데 그 예언을 성취할 종이 나타날 것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인데요.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행동을 하므로 무서운 지진을 앞두고 2년 앞에 두고 경고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인간dom에 다시 경고의 말씀을 나타난 것은 큰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은 지금도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지진은 큰 환란을 뜻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결국은 미사일이나 탱크나 이런 걸 터지면 큰 의력이 있는데 그런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런 환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성경대로 지진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겠죠. 큰 지진을 앞두고 알파적인 역사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농촌의 청년 아모스 같은 종이 이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해서 그 특권을 심판하고 용서 없는 심판과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해서 하나님은 남종 나온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택한 종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새 시대를 갈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모스 말씀이 지금 응할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전성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른다고 했지만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또 연호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한 자는 때가 임박함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이 시대 참된 종에게는 그걸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므로 때를 분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을 말씀을 드리려면 전체적인 요절은 이제 아모스 5장 24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종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런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공법과 정의를 떠난 자는 예배를 봐도 소용이 없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는다는 뜻인데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세상에 지금 무슨 불의한 재판관이 많고 또 뇌물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고 부패하고 속화돼서 또 마귀가 도구 된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 중간에 악은 뭐가 심판받을 행위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서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영웅 협상주가 돼서 마귀에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인데 그런 일이 만연하는 것이 지금 청하는 시대가 돼서 한국이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래서 악의 씨를 말리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역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불법적이고 이런 세력들이
흑의 특세라는 것은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걸 통하여 우리가 시대가 어느 면쯤 하는 것을 각성받아 되셔야 되고 반드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능비 성령을 받아야만 앞에 순종해야만 나온 주는 나온 백성으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에덴don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역시 아주 절실한 시점이 우리가 좀 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언의 심판의 단지를 전하는 종이 천년의 시도를 예언한다고 그리고 11장 3절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이제는 교단과 격발 떠나서 그 두 증인 권세에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청량받아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영혼의 엄중한 법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목자의 초중에 애통할지라 그랬는데 그는 말씀의 기근이 와서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 말이죠. 이걸 흑암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안에 의고 선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성과학이 뒤바뀌고 흑암과 광명이 뒤바뀌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이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예언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흑암을 벗어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아모스 7장에서 그런 종이 나타나게 되죠.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미약한 종이지만 넘쳐난 순종이 나와서 결국은 진리의 신뢰단체를 천삼년반 동안에 이제 베풀고 나서는 전하고 나서는 용서없고 피할 수 없는 화가 오게 해서 이제는 심판을 하게 된다. 심판 후에는 이제 사시장춘의 천년왕국의 축복이 오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요절은 1절 2절인데요. 청각으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바르니 목자의 축장이 애통하며 갈면서는 국대가 말을 이루다고 했죠.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목자의 축장이 애통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고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참 적다. 이 말이죠. 참된 일을 전하는 종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실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변론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진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모든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도통군자 성인이 등장한다. 제레미주가 온다. 또 미르클이 온다. 뭐 성인군자가 온다. 많이 나오죠. 이것들이 바로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대행기적인 조로 참된 진리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는 적인 늦은 미성령을 주어서 남는 남 백성으로 첫째는 보호와 인도 양육을 받게 하므로 구원받게 하는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되는데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될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을 뜻하는데 인간 종에는 이제 그것을 예언의 법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 잡아들게 될 것같아서 남은 종으로 남은 백성으로 영원간의 구원받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일비 성령을 얻음으로 죽어 천국 가는 영원권의 시대였지만 21세기에 대한 이 시점에는 이제 제레미주가 올 때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 잡아들게 해결받아서 죄 때문에 죽음이 온 사명이 없는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축복은 죽음 없이 이제는 새 시대가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지난주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역시 요체적인 건데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런 거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냐 순종 안 하려면 복과 화가 받는 것이고 순종치에 않는다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 받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질시키는 권한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의 트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시대에요 묵시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면 지진전 2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정치가 아주 배도적이고 악한 정치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이런 시대에 올 때 하나님의 징계했던 것처럼 징계 환란이나 징계 지진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날이 올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의 불로 하나님이 징벌을 했는데 그 징벌을 하기 2년 전에 농촌에 암소를 들어서 경고하게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였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 예언서는 다 뭐라 그럽니까? 제가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된 일은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알려주는 것이고 인간 종말이 시행될 것을 보는 것이 교훈의 중점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길이 밝게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아주 부경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됐죠.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됐죠. 큰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사마리아가 돼서 결국은 속화되고 타락한 이런 일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을해도 이게 부패되고 이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인간 종의 최후의 별의 공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1300의 역사에 그 역사를 뜻하는데 그 일들이 시작되는 일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해당되는 인간들의 악의 정권과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여러분이 음녀 정권과 교권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중, 신북, 신공산당 세력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이 음녀 정권이고 또 다원을 주장하고 그 사이들을 용납하는 이런 교회가 또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은 여러분이 비교적 좌파 정권이니까 구분하기 쉽죠. 한국에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게 음녀 정권인 겁니다. 친중 세력들이 지금 하도 악을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나 모든 것들이 친중 세력들이 지금 그 하는 것은 심판받을 행위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음녀 그 교권을 잘 구분을 못 되시는데 WC나 WN이나 NCK나 이런 일들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거는 다원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종교 세력들이거든요. 이게 음녀 정권과 교권은 심판의 대상자, 몇 명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아주 만연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시골을 만든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심판할 때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바라리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매기는 꼭대가 말을 이르다. 여호와께서 말했을 때 다메섹에 서너 가지 시를 내어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으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잭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끄며 베드에서 꼴잡은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때 이제 목자의 초정이 마른다 말을 하겠죠. 여기 갈멜산 꼭대가 마른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생활에 말씀의 기근이 와서 옳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음력 교권색이 나타나서 진리를 혼선시키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러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쑥노를 전함으로 인간들이 망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정권도 또한 악한 정권이 나타나서 악에 들어가는 그런 정권이라고 그랬죠.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정권인데
그런 총악마 시대가 와서 친중, 친북, 친공난다 이런 음녀 정권이 득세되는 때가 온 것이 혼란이 오고 악한 때가 온 것이죠. 요걸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이래서 그 악한 정권을 세상에서 없이 하고 그러한 또 여기서 보면 호를 끊는다는 말을 하죠. 호를 끊는다는 말, 궁궐을 산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지도들의 부패가 돼서 결국은 세상의 왕들이 끊쳐지는 것이고 세상 권자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궁궐을 그리면 왕의 거하는 못 되겠지만은 지금으로 되면 방백이라는 말을 써서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세력들이 부패됨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는 지금인데 이러한 죄들은 실수하는 죄가 아니고 고의로 계획해서 하는 죄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한국 이런 일들이 이 부패되고 속이고 또 특별히 이제 선거를 도둑질하는 일들이 아주 계획적이고 악한 죄죠.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들인데 이런 일을 쉽게 한 것이 한국이거든요. 요새는 지금 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한다. 실수해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데 보험대로 자기 계획적으로 일부러 하는 이 죄는 하나님 용서받을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죄인데 지금 그런 죄가 많이 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심판주의 예수님, 또 진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용서 없는 심판은 악의 세력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세력을 용납하고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시대는 바로 참된 종교에 따라서 참된 진리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정령 해방자는 그 금슬한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해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업무적인 교권 세력이 아주 부패해서 기목리가 소경이 된다 그랬죠. 이사 42장이나 56장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것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우리 지금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속건자으로 들어가신 분이고 또 부활성 사랑으로 사망한 것을 이겨서 예수님의 구세를 용접하면 그 자본적 혜택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기독교 2000년에 마가다락방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것을 믿고 듣고 자만 원죄 자본자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시라고 지금 압부전 것을 성전하여 남중 나온 백성이 되는 데는 말세의 보혈기를 전할 때 이걸 무시하고 이걸 해방하고 이걸 듣지 않는 것이 죄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권위를 가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법자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할 때 이걸 안 받으려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불의한 교권세력이 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왜 망합니까? 대부분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교권 지도자나 정권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이 혼란해지고 있죠. 그래서 심판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세 서너 가지 찌를 내어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두 사로잡은 자를 그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그 사성의 불을 보내리니 궁궐을 사르며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는 홀려본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굽을 치리니 불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점으로 부자의 성격에 있는 없는 정권격권에 핍박을 받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자들을 억압하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런 것을 지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유익하면은 결국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들에게 방하게 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아주 무참히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악애들에게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참지 않고 이제 멸망을 시켰다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지금까지 참으셨고 또 불의하게 배도하는 일이 있어도 참으셨지만은 인간은 참지 않고 다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다 부패함으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붙였다는 말 자체도 바로 뭡니까? 공산당에 이제는 환란에 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악에게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음료 정권이고 교권인데 기독교가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악의 도구를 쓰이는 마귀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공산당을 용납한 것이 마치 기독교의 사랑인 것처럼 또 음료 정권의 사랑인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음료 정권과 WC나 WN이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이런 심판의 태동을 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다. 심판받을 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의 선을 가지지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루 성에 불을 보내리니 공관들 살리라. 똑같은 말씀대로 형제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계약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할 것이고 아무리 협상을 맺어도 협상이 다 소용없죠. 공산당 하나쯤에 협상을 깨는 것이 공산당 세력인데 이런 일들은 망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평화협상을 맺어도 그것이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보면 육자회담, 사자회담, 남북회담, 비북회담, 남북회담 많이 했죠. 이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됐죠. 이런 일이 다 악을 행하는 일이고 진실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생각하는 것이 같은 믿는 형제끼리도 속이고 이런 것 자체도 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말라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젊어서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게 되죠. 어려울 때나 그런 때에도 다 부부가 얘는 끝까지 100년 해낸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런 걸 지키지 않는 것도 이게 바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과 아이들 학대하는 것도 용서받기 힘든 죄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죠. 그 심판대가 와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산다는 말은 정치 지도자들이다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데 에돔에 붙여서 불을 선한다 이래서 결국은 심판에 만나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탈북자도 도와주고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탈북하는 사람들은 또 핍박을 하고 공산당은 또 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악행한 건데 음료 정권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망할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6성장 2절에 보면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냐 하나님에게 반문하시거든요. 붉은 옷은 말은 뭡니까? 공산당을 받아들이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망할 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친족분 세력, 친북, 공산당 세력이 한국을 망케 하는 세력이 지금 된 겁니다. 이게 바로 20세기 말에서 20세기 후반에 지금 친중 세력들이 많아졌죠. 이것이 지금 각종 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부정선거를 해서 결국은 많은 정권을 지금 잡았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악화되는 것 자체가 정말 심판받을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 성경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이 시절이 지금 왔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선한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경을 벌이며 그 노가 항상 명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세 공무들 살리리라. 형제를 그리 볼 줄 모르고 항상 분을 품고 무자비한 일을 한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망할 죄인데 공산당이 그렇고
마귀의 세력이 그렇고 협상 세력이다. 그런 악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자살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지금도 밝혀진 것처럼 북한에 자살 특공대가 있다고 되죠. 그들 중에서 자기들이 대적이 되는 자들,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 다 죽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의 세력에게 돈을 줘서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시키는 일이 있다고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용서받을 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것이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공산대통령은 허락받은 막인데 그들과 잡수해서 이렇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지금 만연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의 자손 서너 가지 죄를 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자기 지경을 넓히자요 길르앗 아이의 뺀 여인을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의 불을 보내어 불을 놓아 그 공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이침과 해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주와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친절정전시고 욕심이 많은 세력이죠. 이런 식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잡아서 먼저 휘둘리는 시대가 온 것인데 지금 그렇죠. 부정선거로 큰 세력을 가져갔고 지금 얼마나 악한 법을 많이 만들으라고 얼마나 혼란을 시키고 나라를 국격을 떨이고 나라가 살아갈 수 없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만들었죠. 이런 일이 악한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다. 심판의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악의 세력을 통해서 악을 드러나게 하고 공의 심판하실 때가 임박한 것이 인간으로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2600년에 예언했던 성경에 응해서 21세기에 만난 이쯤에 심판날이 임박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어지는 일들인데 결국은 아까 배웠듯이 이런 일이 행한 것은 법의 정권과 법의 교권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인정하는 파괴적으로 인정한 들이 파괴의 도구가 돼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심판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들이죠. 지도자가 망하고 결국은 그런 심판의 불이 나타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결국은 심판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은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거 악한 행동은 무슨 용서 없는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성경에서는 네 가지를 죄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손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이 죄요. 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불법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벌을 지켜서 원인을 겸손한 마음으로 삶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이런 시대가 아니죠. 자꾸 세력이 있는 자가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을 행하는 시대가 왔는데 심판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또 제2의 세력이고 마귀적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실을 잘 보신다면 심판날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하고자 말씀이고 이때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상으로 하더라도 예물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의 꾀를 받아서 완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이 되고 저로 자선 만대 춤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을 했지만 환란장 심판날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환란장 심판날에 산 라바의 분을 받는다. 이것이 참된 종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를 전할 때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것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하고 각성을 받으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